우리 주님이 우리와 함께 하심을 감사합니다. 교회 앞에 광고 말씀 몇 가지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주보에 나와 있는 대로 미얀마는 지금 아주 심각합니다. 그래서 한국도 물론 살기가 어렵습니다만은 중지 선교사님의 그 여러 가지 내용에 보면은 굶어 죽어가는 사람들이 많이 있다는 거예요. 그래서 중지 선교사님이 이제 그곳에서 쌀 나누기 운동을 한다고 말이죠. 이래 연락이 왔습니다. 그래서 좀 협력해 줬으면 좋겠다고. 그래서 우리가 이제 다음 주에 우리가 준비를 해가지고 5월 30일 날 마지막 주에 우리가 미얀마를 위한 사랑의 헌금을 드리는 시간을 특별히 갖도록 하겠습니다. 여러분들이 기도하시면서 준비해 주시길 바랍니다. 그리고 우리가 그동안에 이제 기도하면서 이렇게 준비했습니다만은 제1 동부 지체교회를 겸한 국제교회를 이제 털을 다 닦았습니다. 그래서 다음 주에는 그곳에서 이제 우리가 기공 예배를 드리려고 이렇게 생각을 하고 있습니다. 기장경찰서에 그제 전화를 해봤더니 목사님 야외에서 종교 활동하는 것은 신고사항이 아닙니다. 그러면서 말이죠. 할 수도 있을 겁니다. 그러면서 거기에 담당하시는 그 과장님이 저도 시간 나면 한번 참석하도록 한번 해보겠습니다. 그런데 우리 가도록 하겠습니다. 대신 99명 이상 모이면 안 됩니다. 이래서 여러분들이 이제 다음 주일날 성령 강림주일인데 예배 마치고 난 다음에 1시경에 예배 마치고 나서 1시경에 출발을 해가지고 그곳에 2시부터 우리가 기공 예배를 드리도록 이렇게 하겠습니다. 그래서 99명 이상 모이면 안 되니까 그 참석하실 분들은 여러분들이 수요일까지 이렇게 신청을 하셔가지고 참석을 하셔야 되는데 차량 문제 때문에 될 수 있는 대로 자기 차량을 가지고 가셔야 됩니다. 그래서 참고하시고 이렇게 해서 기공 예배를 드릴 수 있었으면 좋겠습니다. 그래서 한번 사진을 한번 보여드리도록 하겠어요. 그래서 짧은 기간 동안에 하나님이 도우셔서 가장 적기에 이렇게 공사를 마치게 되어졌는데 지난주 화요일 날 우리 관계된 몇몇 분들하고 같이 가서 청량을 하면서 과연 이 많은 흙을 어디로 어떻게 처리를 해야 될 것인가 하면서 생각을 했는데 말이죠. 고민을 했는데 바로 우리 거기에 계신 우리 김영도 집사님을 만나가지고 의논을 했더니 목사님 여기에서 그래도 제일 말빨이 센 분이 사장이 한 사람 계신데 그 사람을 맡기면 잘할 겁니다. 그래가지고 했더니 아닌 게 아니라 25톤 담프 트럭이 와가지고 말이죠. 그날 아침까지만 해도 제가 우리 교인들한테도 광고를 했습니다만 민원이 일어나가지고 차를 못 가게 이렇게 막으면 어떨까 그랬더니 아무런 문제 없이 그리고 오히려 그 앞에 있는 어떤 사람이 한 사람 시비를 걸려고 말이죠. 트럭타를 대놓고 그런데 이분이 워낙 무서운 사람이라서 그런지 말없이 썩 비키면서 말이죠. 그래서 깨끗이 이렇게 정리하게 되어진 것 하나님의 은혜로구나 생각하게 되어졌습니다. 그래서 하나님이 이렇게 하나님 기뻐하시는 일에 도우시는구나. 화면 한번 비춰보세요. 원래 저랬습니다. 가보신 분들은 이제 기억이 나실 거예요. 근데 저 큰 차가 와가지고 말이지 턱턱 파내는데 얼마나 힘이 좋은지 또 이제 깨끗이 이렇게 정리가 됐습니다. 그래서 생각보다 훨씬 더 길에 비슷하게 이렇게 파내게 되어졌는데 저기에다가 이제 다음 주는 기공 예배를 드리고 우리 여기에 이 예배당 지을 때도 95년도 5월 달에 기공 예배를 드릴 때 우리가 참 허벌판 같았습니다만은 이렇게 신도시가 이제 들어서게 되고 구도시가 되어버렸는데 아무튼 저렇게 닦여졌습니다. 그래서 저기에다가 이제 60평짜리 조그만 건물 우리 힘으로 이렇게 건축을 하려고 합니다. 여러분들이 위해서 기도해 주시고 또 저기 마치고 나면 이제 좌천 여기 있는데 본격적인 여하튼 본당 그래서 우리가
건축을 하려고 이렇게 하는데 기도하시면 또 하나님이 도와주실 줄로 믿습니다. 가능하면 저기에다가 족구장도 지금 한 2개쯤 이렇게 이어가지고 동네 사람들도 사용을 하면서 건강해지고, 또 우리 교인들도 주일 오전 예배는 여기서 드리고 오후 예배는 교구별로, 그 다음에는 각 선교회별로 이렇게 가가지고 가족적인 분위기 속에서 예배를 드리면서, 그리고 전도도 하고, 그리고 가능하면 그곳에 외국인들을 위해서 봉사하는데 의사 단체와 교섭을 해서 주일날 오면은 이제 의사들이 외국인들한테 무료로 자원봉사로 말이죠, 검진도 해주고 또 할 수 있는 여하튼 일을 한다고 하면 하나님 기뻐하시겠다 하는데, 아무튼 우리가 할 수 있는 것이 아니고 하나님 준비하시면 되어질 줄로 믿습니다. 기도드리겠습니다. 자비하신 우리 아버지 감사합니다. 막혀있고 닫혀있고 그리고 묶여있는 것 같은 여하튼 상황 속에서도 하나님이 함께 하시니 새 일이 시작되어지고 새 일이 진행되게 하심을 감사합니다. 아무쪼록 우리 하나님께서 주여 몸된 교회를 기억해 주시고 도와주시옵시고, 표대로 주여 예수님만 바라보면서 미래로, 세계로, 가나안으로 전진해 나아갈 수 있는 여하튼 아름다운 은혜가 있어지게 하시옵소서. 방금도 우리가 잠깐 나눴습니다마는 우리 하나님 아버지 아무쪼록 동부 지체교회를 겸한 국제교회를 주여 이제 시작하게 하셨사오니 다음 주에 기공예배를 드리고서 주여 본격적으로 건축하게 되어질 때에 하나님께서 역사하시어서 주여 또 교회를 주여 우리가 세우고 하나님 앞에 영광 돌리게 하시고, 우리에게 맡겨주신 땅끝까지 이르러 복음에 증인되는 여하튼 사명을 온전히 감당할 수 있는 여하튼 자리에 서게 하여 주시옵소서. 오늘 또 주여 험한 세상 속에서 하나님의 은혜로 이렇게 지내던 우리 성도들 주여 거룩한 성일을 맞이해서 주님 앞에 예배드리기 위해서 나왔습니다. 주님 신령과 진정으로 예배드리게 하시어서 하나님 앞에 발견되게 하여 주시옵시고, 하나님을 기쁘시게 할 수 있는 여하튼 아름다운 시간이 될 수 있도록 도와주시옵시고, 새 힘을 얻을 수 있는 여하튼 성령과 함께하는 여하튼 시간이 될 수 있도록 도와주시옵소서. 한 분 한 분 여러 가지 아프고 주여 힘든 일들 가지고 나왔지만은 우리 주님을 만남으로 말미암아서 주여 새 힘을 얻게 하여 주시옵시고, 성령께서 눈을 열어주시어서 봐야 할 것을 보게 하시고, 또 주여 해야 할 일을 할 수 있는 여하튼 은혜가 있어지게 하시옵소서. 이 시간에도 빈손으로 나오지 아니하고 정성스러운 헌금들을 하나님 앞에 드렸습니다. 11조헌금과 감사헌금과 그리고 성교헌금과 또 여러 가지 건축헌금과 주일헌금과 여러 가지 헌금들을 하나님 앞에 드렸사오니 일일이 우리 아버지께서 기억해 주시고 축복해 주시옵시고, 또 온라인으로 헌금하는 여하튼 성도들도 있는데 우리 하나님께서 다 보시는 줄로 믿습니다. 받으시고 축복하시어서 세상 살아가는 동안에 물질 때문에 어려움 당하지 않게 하여 주시옵시고, 나누면서 베풀면서 살아갈 수 있는 여하튼 풍요로운 삶을 살 수 있도록 도와주시옵소서. 부족한 종을 사로잡아 주셔서 하나님 말씀만으로 온전히 대언케 하시옵시고, 이 시간에도 여러 가지로 어려운 가운데에서 이 자리를 참석하지 원하지만은 참석하지 못한 우리 성도들에게도 동일한 은혜를 베풀어 주시옵소서. 특별히 요양병원에서 그리고 병원에 입원해 있으면서 인터넷으로 예배드리는 우리 성도들에게 성령께서 강력하게 역사해 주시어서 현장 예배 못지않은 여하튼 은혜를 나누어 주시옵시고, 그리고 세계에 터져 있는 우리 모든 권속들 일일이 기억해 주시옵시고, 아무쪼록 그리스도 안에서 힘을 모아 주님의 뜻을 이루어 나갈 수 있는 여하튼 은혜가 있어지게 하시옵소서. 우리 대한민국을 주님이 기억해 주시옵시고, 하나님의 사명이 있어서 지금까지 인도해 주셨는데 앞으로도 주여 이 사명을 온전히 감당할 수 있도록 도와주시옵시고, 그리고 5대양 6대주에 흩어져 있는 우리 선교사님들을 일일이 기억해 주시고 저들을 사용해 주시옵시고, 코로나로부터 지켜주시어서 주여 어려움 없도록 도와주시옵소서. 우리에게는 이 위기가 오히려 기회가 되게 하여 주시옵시고, 하나님의 영광을 드러낼 수 있는 여하튼
아름다운 역사가 있어질 수 있도록 축복해 주시옵소서.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하옵나이다. 아멘. 할렐루야. 은과 금 나 없어도 내게 있는 건 내게 주느니 한번 부르시도록 하겠습니다. 은과 금 나 없어도 내게 있는 건 내게 주니 온 나사렛 예수 이름으로 일어나 걸으라. 그는 걸 없네 띠 없네 찬양했네. 그는 걸 없네 띠 없네 찬양했네. 온 나사렛 예수 이름으로 일어나 걸으라. 다시 한번 부르십시다. 은과 금 나 없어도 내게 있는 건 내게 주니 온 나사렛 예수 이름으로 일어나 걸으라. 그는 걸 없네 띠 없네 찬양했네. 그는 걸 없네 띠 없네 찬양했네. 온 나사렛 예수 이름으로 일어나 걸으라. 아멘. 옆 사람과 세 사람에 대해서 한번 인사하십시다. 예. 은과 금은 내게 없지만은 내게 있는 것이 이것이니 곧 나사렛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할렐루야. 그래서 내게는 예수 이름이 있습니다. 우리에게는 예수 이름이 있습니다. 아멘. 오순절날 성령이 임하시고 난 다음에 베드로는 놀라운 변화를 일으키게 되어졌던 것입니다. 그래서 성령 받기 이전에 베드로는 무엇만 봤어요? 없는 것만 봤어요. 어떤 거요? 나는 저 갈릴리 촌놈이지. 나는 학교를 제대로 못 다닌 사람이지. 나는 나이가 들었지 하면서 말이죠. 없는 것만 보였어요. 그런데 성령 받고 나니까 베드로는 큰 문제 앞에서 사람의 힘으로는 어느 누구도 할 수 없고 저 중앙은행장도 그리고 권력자도 할 수 없는 여하튼 큰 문제 앞에서 베드로는 말이죠. 없는 것도 물론 인정이 되지만 그러나 있는 것이 보이게 되어졌던 것입니다. 어떤 것이 보이게 되어졌어요? 그래서 오늘 이번 주 암송 선구기도 합니다만 베드로가 이르되 은과 금은 내게 없거니와 내게 있는 이것을 내게 주노니 곧 나사렛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걸으라. 누구 앞에 섭니까? 나면서부터 안진뱅이로 태어나서 한 번도 걸어본 일이 없는 사람. 이 사람을 누가 일으킬 수 있겠어요? 의학 박사가 일으킬 수 있겠습니까, 여러분? 권력자가 일으킬 수 있겠습니까? 돈 가지고 되겠습니까, 여러분? 아니야요. 40살 될 때까지 한 번도 걸어본 일이 없는 사람. 이 사람 앞에서 베드로는 그래, 네가 지금 요구하는 것은 은과 금을 달라고 손을 벌면서 구걸하지만 나는 네가 원하는 것은 줄 수 없지만 그러나 내게 있는 것을 네게 주노니. 할렐루야. 나사렛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일어나 걸으라. 아멘. 여러분, 그래서 성령의 사람이 되어지면 말이죠, 안 보이는 것이 보이게 되어져요. 눈이 밝아지게 되어지는 것입니다. 그래서 열왕기하서 4장 말씀 가운데 나가면 아주 의미 있는 말씀을 우리에게 들려주고 있습니다. 무슨 이야기입니까? 엘리사가 살아있을 때에 말이죠, 엘리사는 신학교 총장이었습니다. 그래서 학생들이 많이 있었는데 그 중에 한 학생이 말이죠, 그만 학교 다니다 말고 아주 진실하고 말이지 신앙생활 잘하던 이런 사람인데 학교 다니다 말고 젊은 나이에 그냥 세상을 떠나게 되어졌어요.
그러나니까 그 당시엔 결혼을 일찍 할 때였으니까 저 아내하고 두 아들이 남게 되어졌던 것입니다. 그래서 이 아내가 남편이 일찍 젊은 나이에 세상을 떠나고 나니까 혼자 살아보려고 했는데, 요사이 같으면은 여자들 하는 일이 많지만은 그 당시에는 말이죠, 여자들은 남자 죽고 나면 말이죠, 인생 끝인 것입니다. 그래서 좋은 직장을 구할 수도 없고, 그래가지고 그저 결혼할 때 가지고 온 옷까지도 갖다 팔아서 잡혀 먹고 말이죠. 그래가지고 하다 못하니까 나중에 가가지고 말이지, 빚쟁이들이 몰려와가지고 너 우리 빚 갚아라, 그러니까 참아주세요, 언제까지 갚겠습니다. 그런데도 말이죠, 날짜를 어기고 하니까 마지막에는 고약한 체주가 와가지고 말이지, 너 며칠까지, 앞으로 며칠 이후까지 빚을 안 갚으면은 네 두 아들을 말이지 내가 종으로 끌어가겠어. 그럴 때 엄마의 심정이 어떻겠습니까, 여러분? 자기는 말이죠, 고난을 당할 수 있지만은 자식이 종으로 끌려간다고 하는 것은 말이죠, 견딜 수 없는 일인 것이에요. 그래서 생각하다 못해서 엘리사 주의 종을 찾아갔어요. 그래서 엘리사 총장님, 우리 남편을 아시지 않습니까? 아무개입니다. 그래서 그 남편이 죽고 난 다음에 내가 아무리 살려고 해도 살 길이 없어서 빚을 좀 썼는데 돈을 못 갚으니까 이제 우리 아이들을 며칠 후에 와서 종으로 잡아가겠다고 하는데, 할 수 있으면 어떻게 좀 도와주십시오 하면서 호소를 했습니다. 얼마나 안타까운 일입니까, 여러분? 엄마들은 이해하실 거예요. 그래서 종으로 두 아들들이 잡혀가야 할 것 같은 시점에 놓여져 있었는데, 그때 엘리사는 그래 그러면서 돈을 준 게 아니었습니다. 뭐라 그랬어요? 네 집에 있는 것이 뭐냐? 내게 말하도록 하라. 그래서 이 여자가 말이죠, 아무리 생각해봐도 자기 집에 있는 거 있어요, 없어요? 없어요. 결혼할 때 가지고 온 폐물들도 말이죠, 벌써 오래전에 다 잡혀 먹어버리고 말았어. 그리고 팔 수 있는 것도 없고 말이죠, 아무것도 없는데 엘리사가 그렇게 말을 하니까 살펴보니까 그래, 찬장 아래 고이 간직해 놓은 기름 한 병이 있다고 하는 사실을 발견하게 되어졌습니다. 그래서 엘리사 앞에 말이죠, 내 집에는 아무것도 없지만 그러나 작은 병, 기름 한 병 있습니다. 그랬더니 그러냐고 그러면서 엘리사가 뭐라고 처방을 해줬어요? 너는 가가지고 주위에 다니면서 그릇을 빌려라. 조금 빌리지 말고 많이 빌려가지고 말이지, 그 다음에 네 아들들과 함께 골방에 들어가가지고 거기에다가 기름을 쏟도록 하라. 하여튼 방법을 엘리사가 말을 해 주었습니다. 그러니까 이 여인은 그대로 순종했어요. 가가지고 이웃집에 다니면서 말이죠, 그릇 좀 빌려주세요. 그래서 이제 우리가 쉽게 말을 한다고 말이죠, 세숫대야도 빌려오고 밥그릇도 빌려오고 다라이도 빌려오고 말이죠. 그래서 빌릴 수 있는 때까지 많이 잔뜩 방 안에 쌓아놓고 말이죠. 그리고 난 다음에 두 아들들은 그릇을 가져오게 되어지고 엄마는 그것에 쏟게 되어지는데, 놀랍게 하나님의 말씀대로 순종을 했더니 상상할 수 없는 같은 일이 일어나게 되어지는 것이에요. 할렐루야. 콸콸콸콸콸콸 쏟으니까 세숫대야도 가득 차고 주전자에도 가득 차고 다라이에도 가득 차게 되어지고 말이죠, 냄비에도 차게 되어지고 하다못해 그저 밥그릇에도 차고 말이죠. 할렐루야. 차고 그러니까 아들들은 이 기름 그릇을 옮겨놓고, 그러고 난 다음 마지막에 가가지고 엄마 이제 그릇을 더 가지고 올 것이 없어요. 그랬더니 그때 가가지고 말이지, 꽥 고르륵 하면서 기름이 떨어지게 되어졌어요. 그치게 되어졌어요. 온 집안에 기름 냄새가 말이죠, 가득하게 되어졌습니다. 그래서 이 여인이 이걸 보고 난 다음에 엘리사 선지자에게 말이죠, 쫓아가게 되어졌어요. 그래서 선지자님 말씀대로 했더니 우리 집에 기름이 이렇게 그릇마다 가득 찼습니다. 그랬더니 엘리사가 뭐라 그랬어요? 너는 가서 그것을 팔아서
빚을 먼저 갚고, 여러분 빚이 무서운 줄 알아야 됩니다. 빚을 먼저 갚고 그리고 남은 것을 가지고 너와 네 아들들이 생활하도록 하라. 그래서 말이죠, 오래오래 이 여인은 다른 사람들이 그저 흉년 동안에 굶어 죽는 사람도 있고 그런데 그 돈 가지고 말이죠, 아주 남편은 없지만은 그러나 예수님 하나님을 집 주인으로 삼고 말이죠, 행복하게 잘 살았대요. 할렐루야. 우리 주님은 말이죠, 그냥 주시는 분이 아닙니다. 먼저 묻습니다. 네 집에 있는 것이 무엇이냐? 네게 있는 것이 무엇이냐? 벳세다 광야에서 하루 종일 예수님의 말씀을 들었던 5,000명의 장정만 5,000명의 무리들이 말이지, 어느새 서산의 해가 기웃기웃 기울어져 가는 여 같은 모습을 보게 되어졌습니다. 그때야 제정신들이 들어서 말이죠, 우리가 정심을 안 먹었지, 먼 데서부터 왔는데 정심도 못 먹고 이렇게 있었지. 그러고 난 다음 말이지, 어디서 먹을 것을 구할까 하면서 웅성웅성 하다가 제자들이 가가지고 예수님께 말씀드렸어요. 예수님, 이제 이 무리들이 이렇게 끝나게 되어졌는데 어떻게 해야만 되겠습니까? 그러니까 예수님께서는 말이죠, 분명히 지금 굶주리고 있는 이 5,000명을 앞에 두고서 너희가 먹을 것을 주어라, 너희가 먹을 것을 주어라, 이렇게 명령하셨습니다. 그때 빌립은, 계산이 빠른 빌립, 머리가 좋은 빌립, 예수님 조금씩 먹게 한다 할지라도 300데나리온의 떡이 필요합니다. 이것은 짐으로 그저 움직일 수 있는 것 같은 것도 아닌데, 근데 이것은 빈들이기 때문에 어떻게 먹을 떡을 우리가 구해서 줄 수가 있겠습니까? 돈도 없고 말이지. 그런데 그곳에 믿음의 사람 안드레가 있다가 뭐라고 대답을 했어요? 예수님, 여기에 어린 아이가 보리떡 5개와 물고기 2마리, 어린 아이의 한 끼 식사 도시락 하나 있는데 이것밖에 없습니다. 그러니까 예수님께서는 말이죠, 그래, 그러면 50명씩 이렇게 무리를 지어서 앉게 하라고 그래가지고 너희가 떡을 떼어서 나눠 주도록 하라 하면서 제자들에게 말이죠, 떡을 떼어줬더니 희한하게도 가져가가지고 나눠줬는데 말이죠, 나눠줘도 모자라지 않고 나눠줘도 점점 증가하는 같은 역사가 일어나게 되어졌더라. 그래서 성경이 뭐라 그럽니까? 그것을 배불리 먹고, 할렐루야, 하루 종일 굶주렸기 때문에 그냥 조금 먹는 것이 아니라 겨우 끼니만 때우는 것이 아니라 배불리 먹고 그리고 남는 조각을 거두었더니 12광주를 차게 거두게 되어졌더라. 이 기적을 행할 때에도 말이죠, 예수님께서 그냥 바로 주신 것이 아니라 너희에게 먹을 것이 있는 것을 찾아보아라, 너희가 먹을 것을 주어라, 없다고 말하지 말고 있는 것을 찾아보도록 하라 하면서 예수님께서 말씀하셨던 것입니다. 여러분, 지금도 예수님은 말이죠, 무엇인가 필요로 하는 이 시대 속에 가진 자를 찾고 계시다고 한 사실을 믿게 되시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원을 드립니다. 여러분, 여러분들은 가진 것이 무엇입니까? 무엇입니까, 여러분? 또 해운대 순복음교회를 향해서 말이죠, 우리 주님께서는 너희가 먹을 것을 주라, 또 너희에게 무엇이 있는지 내게 말하라 하시는데 말이죠, 뭘 내놓을 수 있겠어요, 여러분? 근데 아무리 살펴보아도 우리는 말이죠, 이것도 없고 저것도 없고, 베드로처럼 말이죠, 은도 없고 금도 없고 배경도 없고 그리고 건강도 없고 또 도울 만한 이와 같은 친척도 없고 말이죠, 하는 이런 없는 것 같은 이와 같은 상황 속에 우리가 놓여져 있는 것 같다 할지라도 하나님께서는 말이죠, 우리에게 반드시 할 수 있는 이와 같은 있는 것을 주셨다고 하는 사실을 믿게 되시기를 바라는 것입니다. 그래서 성령이 충만해지고 나면 말이죠, 없는 것이 보여지는 것이 아니라 없는 중에서도 내게 있는 이것이 보여지게 되어지더라. 할렐루야, 할렐루야. 내게 있는 이것이 보여지더라. 여러분들은 말이죠, 뭘 가지고 있어요? 그래서 우리 기도 제목 7대 비전 중에 제일 먼저 전 교인이 성령 충만해서 하나님께서 말이죠, 내가 보면 여러분들 한 분 한 분에게 여러분들에게만 주신 이와 같은
고유한 달란트가 있습니다. 아무것도 없는 것 같지만 하나님께서 주신 이와 같은 달란트가 있는 것이에요. 남겨놓으신 것이 있어요. 그래서 이것을 활용하게 되어질 때에 건강한 교회를 이룩할 수가 있게 되어지는 것이며, 할렐루야, 더 행복한 삶을 살 수 있도록 하나님께서 인도하신다고 하는 사실을 믿게 되시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원을 드립니다. 우리의 가진 건 무엇인가? 보면은 우리 교인들도 말이죠, 보면은 각자 한 가지 이상씩은 다 하나님께서 주신 특별한 은사가 있어요. 그래서 내가 못하는 것 저 사람은 할 수가 있고, 왜? 하나님이 그런 은사를 주셨으니까. 그래서 오히려 은사를 활용하면서 이렇게 행복해지는 이와 같은 모습을 보게 되어지는데, 그래서 여러분들에게 옛날에 자주 말씀드렸던 대로 박지성이가 한참 세계적인 축구 선수로서 말이죠, 한참 활동할 때 내가 자꾸 그랬잖아요. 박지성이가 수학 잘했겠느냐고, 수학 잘했겠느냐고, 공부 잘했겠느냐고. 성적은 별로 안 좋았을 거예요. 특히 수학은 말이죠, 젬병이었는지 몰라요. 그런데 하나님께서 그에게만 주신 이와 같은 특별한 은사가 있었으니 뭐를요? 차기를 잘하니까 공 차는 것, 그저 뭐 죽기 살기를 다해서 이렇게 차다 보니까 말이죠, 세계적인 선수가 되어졌고, 지금도 이제 멋진 중년 남자가 되어져서 말이죠, 아주 멋지게 이렇게 살아가는 이런 모습을 보게 되었는데, 여러분, 영적인 세계에서는 더 그러한 것입니다. 우리 없는 것을 보시지 마시고 아직까지도 하나님께서 남겨놓으신 한 병 기름을 보면서, 할렐루야, 한 병 기름을 보면서 우리가 이것을 활용을 해서 우리의 모든 약점들을 다 커버하고도 남을 수 있는 같은 은혜가 있어지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원을 드립니다. 할렐루야. 여기에 있는 어떤 사람 한 사람도 말이죠, 가진 것 아무것도 없었던 이와 같은 사람이었는데, 한 가지 나에게는 기도하는 가운데 말이지 하나님께서 눈을 열어주셔서, 그래, 나에게는 하나님께서 주신 금덩거리 2개가 있다. 무슨 눈으로 보여지는 이와 같은 금덩거리가 아니고 하나님께서 내게 주신 아직 젊다고 하는 이와 같은 시간의 금덩거리하고, 그것보다 더 중요한 믿음의 황금덩어리를 하나님께서 나에게 주셨으니 이것을 활용을 한다고 하면 내 이 없는 것 같고, 그리고 막장 같은 이와 같은 어려운 환경 속에서도 반드시 다시 일어날 수 있다. 그래서 말이죠, 그것 가지고서 없는 것만 봤으면 이 사람은 아무것도 할 수 없어요. 근데 그것 하나님께서 주신 것을 발견을 하고서, 성령 안에서 발견을 하고서 말이죠, 그것 가지고 목사도 되고 결혼도 하고, 할렐루야, 좋은 교회에서 말이죠, 또 이제 뭐 이러면서 사는 이와 같은 모습을 보게 되어질 때, 그렇구나, 그것은 하나님께서 열어주실 때. 사랑하시는 우리 성도 여러분, 다음 주일은 이제 성령 강림 주일입니다. 무엇보다도 우리가 말이죠, 목표한 대로 리본, 새롭게 태어나고 리본, 성령으로 새롭게 불붙게 되어져서 우리의 눈이 밝아지시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원을 드립니다. 세상은 이렇게 말이지 엄청나게 돌아가고 있는데, 나는 뭐냐 하면서 말이죠, 스스로 위축될 것이 아니라 이런 가운데에서도 베드로처럼, 그래, 세상 사람들이 구하는 은과 금은 내게 없거니와 그러나 내게 있는 이것이 있으니 곧 나에게는, 우리 해운대 순복음교회는 나사렛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이 있지 않느냐. 할렐루야. 나사렛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은 말이죠, 은이나 금으로 할 수 없는 일을 능히 할 수 있게 된다고 하는 사실을 믿게 되시기를 바라는 것입니다. 나면서부터 안진뱅이 되어져서 한 번도 걸어본 일이 없는 사람. 그래서 다른 사람들은 말이죠, 성전을 찾아오면은 성전 안으로 들어가는데, 이 사람은 성전 안으로 들어가는 것이 아니라 오히려 매일마다
성전 미문 앞에 출근하긴 하지만은 어떻게 해요? 성전을 등지고 뒤돌아 앉아가지고 말이지, 오는 사람들, 저 사람이 돈이 얼마나 있겠나, 나에게 얼마만큼이나 동정을 하겠나 하면서 오는 사람만 바라보면서 성전하고 나의 성전 앞에 매일마다 찾아오면서 성전하고는 관심이 없는 이와 같은 삶을 40년 동안 살았던 이런 사람입니다. 그런데 이 사람이 그날은 기도하러 올라오는 베드로와 요한을 보고 난단 말이죠. 마침내 구걸하게 되어지니까 베드로가 이렇게 바라보는 중에 성령이 충만해서 바라보니까, 전에도 베드로가 한두 번 봤겠어요? 여러 번 봤는데 그날은 성령께서 베드로의 눈을 열어주셔서, 야, 안 됐구나, 뭔가 도와줬으면 좋겠다. 그래서 주머니를 뒤져봐도 말이죠, 아무것도 없으니까 그것으로 끝나는 것이 아니라, 그래, 맞지, 내게는 저 사람의 인생을 근본적으로 해결할 수 있냐, 그 나사렛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이 있지. 여러분, 교회는 말이죠, 은을 주고 금을 주고 먹을 것을 주는 이와 같은 곳이 아닌 것입니다. 물론 이런 것도 말이죠, 부수적으로 해야 할 이와 같은 일입니다만은 근본적으로는 인생의 거렁뱅이 같은 이와 같은 그 인류, 그래서 인류는 어차피 거렁뱅이에요. 그래서 죽을 수밖에 없는 이와 같은 처참한 자리에 놓여져 있는 인류입니다만은, 그러나 그들에게 말이죠, 그들을 살릴 수 있는 길은 은과 금으로 되어지지 아니하고 오직 우리를 위해서 죽으셨다가 다시 부활하신 나사렛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만이 인류를 구원할 수 있는 유일한 길이라고 한 사실을 믿게 되시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원을 드립니다. 할렐루야. 그래서 세상적인 것 말이죠, 우리가 살면서 세상적인 것 아무리 베풀어 봐야 그것 가지고는 영혼을 구원하지는 못합니다. 그런데 영혼을 구원하고 그의 인생을 변화시킬 수 있는 길은 오직 나사렛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 복음의 능력밖에 없다. 이 같은 사실을 우리에게 말씀해 주시고 계신데, 여러분, 이런 그 복음이 저와 여러분들의 마음속에서 용솟음쳐 올라오게 되시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원을 드립니다. 할렐루야, 할렐루야. 그리할 때 말이죠, 아무리 그저 수양을 하고 말이죠, 들어도 마음속에서 깨달아지긴 하지만은, 그러나 실질적으로 삶에 움직이지는 못해요. 그런데 성령이 충만해지고 난다고 하면은, 믿은 지 얼마 되지 않았는데도 불구하고, 또 아는 것이 없음에도 불구하고 그에게 베드로처럼 말이죠, 그래, 은과 금은 내게 없거니와 나사렛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 우리를 위해서 죽으셨다가 다시 부활하신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이 내게 있지 하면서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다른 사람을 구원하게 되어지고, 사회를 구원하게 되어지고, 국가를 구원하게 되어지고, 교회를 다시 일으키는 이와 같은 놀라운 역사를 이루게 된다고 하는 사실을 믿게 되시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원을 드립니다. 오늘은 말이죠, 다른 것보다 그래서 다음 주 성령 강림 저를 앞두고서 말이죠, 그래, 내게 있는 이것 나사렛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은 나의 모든 것을 다 해결하고도 남을 수 있는 것이지. 그래서 나사렛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이 새롭게 보여지기를 바라는 것이며, 또 더 나아가서 그것을 복음을 필요로 한 이와 같은 이웃이 보여줄 수 있는 은혜가 있어지기를 바라는 것입니다. 그래서 이제 베드로는 말이죠, 이 사람을 이렇게 여기 3장 말씀 가운데 본다고 하면 저 3절 4절 보면 베드로가 요한과 더불어 주목하여 이르되 이렇게 말씀을 하고 있습니다. 주목하다고 하는 건 말이죠, 자세하게 보았다는 말이에요. 자세하게 보았어요. 오래 보았다는 말입니다. 주목하여 이르되 우리를 보라. 그리고 난 다음 말이죠, 그러니까 그 안진뱅이가 무엇을 볼까 해서 말이죠, 얼굴을 들어서 이렇게 바라보았더니 베드로가 이제 외친 말입니다.
6절 다 같이 함께, 요절 말씀이니까 함께 한번 읽으시도록 하겠습니다. 시작. 베드로가 이르되 은과 금은 내게 없거니와 내게 있는 이것을 네게 주노니 나사렛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일어나 걸으라. 할렐루야. 여러분, 우리의 눈에도 말이죠, 이렇게 어려운 가운데서 지금도 소망 없이 난 이제 이렇게 살다가 죽는 것이지 하는 사람이 보여지게 되시기를 바랍니다. 필요로 하는 여하튼 이웃이 보여지게 되어지고, 그리고 나사렛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을 말이죠, 확실하게 그들에게 전해줄 수 있는 여하튼 은혜가 있어지기를 바라는 것입니다. 그래서 미얀마에도 이렇게 우리가 이제 다음 주에 사랑의 헌금을 전달하지만은 그것이 물질로만 전달되는 것이 아니라 그 어려운 사람들에게 말이죠, 예수 그리스도의 복음이 전달될 수 있는 여하튼 그 방편이 되어졌으면 좋겠다. 그리고 굶어 죽어가는 사람들 말이지, 우리가 그래도 우리도 어렵긴 하지만 말이지, 적은 정성이라도 모아서 보내게 되어질 때에 그것이 바로 사랑의 실천 아니겠는가 생각하게 되어지는데, 여러분, 이렇게 보여지게 되어지고, 그리고 그것으로 끝나는 것이 아니라 그것으로 끝나는 것이 아니라 말이죠, 7절 말씀 가운데 보면은 보고 난 다음에 어쨌다 그러죠. 오른손을 잡아. 할렐루야. 오른손을 잡아. 우리 주님 말이죠, 타치하시는 것이에요. 잡아주시는 손. 자기 힘으로는 아무것도 할 수 없는 여하튼 자리에 있을 때에 그의 오른손을 잡아. 여러분, 우리도 말이죠, 이웃을 위해서 따뜻하게 손잡아주는 여하튼 그리스도의 사랑의 실천이 있어지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원을 드립니다. 그래서 오른손을 잡아. 그리고 그 사람으로서는 이제 일어나 본 일도 없고 일어날 힘도 없는 여하튼 사람이었습니다만은, 베드로는 오른손을 잡고 난 다음에 일으키게 되어졌다. 일으켜주는 여하튼 은혜가 있어지기를 바라는 것입니다. 할렐루야. 일으켜주는 여하튼 역사가 있어져야만이 되겠다. 그래서 이렇게 봐주고 붙잡아주고 일으켜주게 되어질 때에 그것에 하나님이 함께 하시는 것이다. 우리 성령 충만을 받고 난 다음에 말이죠, 나만 가만히 간직하고 있을 때에 아무런 일도 일어나지 않습니다. 그런데 할 일을 우리 하나님께서 주실 때에 그 일을 위해서 우리가 봐주고 붙잡아주고 일으켜주게 되어질 때에 하나님께서 말이죠, 그것에 역사하시고 사람이 할 수 없는 여하튼 놀라운 기적을 행하신다고 하는 사실을 믿게 되시기를 바라는 것입니다. 우리가 그래서 이제 동부 지체교회를 겸한 국제교회를 세우고 난 다음 말이죠, 외국에서 온 그 여러 가지로 어려운 가운데 시달리는 이런 사람들, 그래서 할 수 있으면 그것에 또 이제 상담소도 만들어가지고 말이지, 법률적으로도 아주 고약한 악독업주들이 가끔가다 있는데, 요새는 많지 않고 말이죠, 악독업주들이 가끔가다 있어가지고 임금도 지불해주지 않고 말이죠, 그래서 여러 가지 국제적인 문제를 일으키고 하는데, 그래서 그런 사람들을 상담해주는 여하튼 그 상담소도 만들고, 그리고 그들에게 이제 또 직장도 소개해주고 할 수 있는 여하튼 그 일을 할 수 있었으면 좋겠다 하는 여하튼 생각을 하게 되었는데, 그래서 거기에 보면은 산업단지가 말이죠, 열 몇 개나 들어오기 때문에 외국인들은 많이 거기에 들어오게 되어져 있습니다. 그래서 이런 일을 우리가 하게 된다고 하면 하나님 기뻐하시고, 그리고 우리의 작은 것들을 통해서 우리 하나님께서 영광 받으실 것이다 생각되어지는데, 사랑하시는 우리 성도 여러분, 나는 가진 것이 없습니다. 은도 없습니다. 금도 없습니다. 아는 것도 없습니다 하면서 말이죠, 앉아있는 것이 아니라 일어나서 그래 성령으로 충만해서 말이죠, 없는 것만 보이는 것이 아니라 있는 것이 눈에 보이게 되어지고, 그리고 이것을 활용해서 다른 사람을 살리고, 그리고 하나님의 영광을 드러내게 되어지고, 그리고 교회를 살리고 국가를 살리는 여하튼 아름다운 역사가 우리 모든 해운대 순복음교회 성도들을 통해서 일어나게 되시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원을 드립니다. 우리 다 같이 기립하셔서 찬송가 2
288장 부르신 다음에 축도로 예배를 마치도록 하겠습니다. 예수를 나의 구주 삼고 성령과 피로 썰나니 이 세상에서 내 영혼이 하늘의 영광 누리도다. 이것이 나의 간증이요 이것이 나의 찬송일세. 나 사는 동안 끊임없이 구주를 찬송하리로다. 온전히 주께 맡김내어 사랑의 음성을 듣는 중에 천사들 왕래하는 것과 하늘의 영광 보리로다. 이것이 나의 간증이요 이것이 나의 찬송일세. 나 사는 동안 끊임없이 구주를 찬송하리로다. 주 안에 기쁨 누림으로 마음의 풍랑이 잠잠하니 세상과 나는 방법 없고 구속한 주만 보이도다. 이것이 나의 간증이요 이것이 나의 찬송일세. 나 사는 동안 끊임없이 구주를 찬송하리로다. 아멘. 기도드리겠습니다. 자비하신 아버지, 성전 미문 앞에 앉은 맹이처럼 우리는 주여 하나님 앞에 부르심을 받았지만 그러나 성전 안에 들어가지도 못하고 하나님 앞에 온전히 영광 돌리지 못하고 오히려 하나님과 등져 앉아서 사람들에게 구걸만한 야 같은 그 불쌍한 자리에 있지는 아니한지 다시 한번 살펴보게 하시고, 이런 우리에게 보혜사 성령님이 오셔서 우리에게 주여 말씀해 주시고 눈을 열어주시고 손을 펼쳐 주시어서 주여 하나님의 영광을 위한 아름다운 도구로 사용되게 하셨으니 감사합니다. 성령 강림절을 앞두고서 우리에게 이런 눈이 밝아지게 하여 주시옵시고, 굳어있던 손이 펼쳐지게 하여 주시옵시고, 닫혀있던 입이 열려지게 하여 주시어서 주여 은과 금이 없다고 우리를 주여 정죄하는 이 세상 속에 내게는 나사렛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이 있다고 외치면서 예수의 이름을 담대하게 전할 수 있는 하여튼 아름다운 성도들 될 수 있도록 도와주시옵소서. 그리고 여러 가지 어려운 가운데에서도 주님만을 바라보면서 미래로 세계로 나아갈 수 있는 하여튼 아름다운 천진이 새롭게 시작될 수 있도록 도와주시옵소서. 이제는 구주 예수 그리스도의 구속의 은혜와 아버지 하나님의 무한하신 사랑하심과 보혜사 성령님의 충만케 하시고 인도하시고 도우시는 은혜가 이 자리에 참석한 모든 사랑하는 성도들 머리머리 위에, 저들의 가정과 사업과 직장 위에, 그리고 해운대 순복음교회와 우리 대한민국 위에 이제로부터 영원히 함께 하시기를 간절히 기도하옵나이다. 아멘.